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사복음서 벌써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어떤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법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했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미물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하는데 장단점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제 동물에게도 이것들이 우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좀 골칫거리가 있어요. 바로 비둘기랑 고양이입니다. 이 주차장과 이 주변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차를 세워놓으면 비둘기 떼가 막 날려들으면서 교회 차를 정말 망가뜨리는 일들이 수두룩하고요. 또 이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이 또 비둘기 모이를 주면서 고양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더 많이 모여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목사님들이나 또 카페에서나 저나 이렇게 비둘기를 쫓으려고 하는데 벌써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도 얘들은 비둘기는 도망가지 않고 이 터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쫓아내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은 좀 사람이 우선인지 동물이 우선인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동물일지언정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 이슈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주일 말씀에도 그 얘기를 잠시 드렸었지만 아이들이 학대받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또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운 이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로 인해서 그 아이가 학대받고 고난받았을 것 같은, 또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라고 자꾸 저는 연결시키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동물과 사람을 선을 긋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분량이 사복음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실은 의사는 굉장히 그 집도하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를 돌보는 거에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의 데이터가 나중에 또 비슷한 환자가 나왔을 때 아니면 또 다른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 환자를 저 환자랑 또 기존의 환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냐 못 살리냐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록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원을 가보시긴 알겠지만 대부분 의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컴퓨터에 손가락을 자판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상태 드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내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직업이 의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을 했을 때 얼마나 디테일하고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분량은 사실 사복음서의 가장 분량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마태, 마가, 요한,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이 마태나 요한 같이 제자여서 바로 옆에서 성경을 기록했거나 또 마가처럼 성경을 가장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 사도를 쫓아다녔던 것인데 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또 양이 많은 만큼 얼마만큼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량이 제일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스스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증명하고 살펴본 후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확인하고 증명했던 것들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준 겁니다. 물론 이 데오빌로 각하가 여러 가지 이제 대상이 실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아니면 흩어진 크리스찬들 또 숨겨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이름이 특정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1인칭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를 내가 확신해서 더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볼 때는 한 특정인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편지,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착 쓰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누가가 맨 처음 자신이 쓴 이 기록물이 누가복음으로 사복음서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정말 대단한 분량으로 써내려간 것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누가가 이 기록이 누가복음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하나인데 이것을 차례대로 써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으로 끊어진 것이죠. 누가복음의 시작과 또 사도행전의 시작의 단락, 상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인데, 어쨌든 사도행전까지 차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으로 또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까지 기록한 정말 대단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기록물을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복음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셨던 일들을 주로 기억했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발품을 팔았고 노력을 했고 수많은 이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정확한 기록처럼 보여지는 이 놀라운 기록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자료를 검증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서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고 싶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역사, 고난받았던 역사,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의사인 그가 직접 목격하고 본 것, 들은 것, 확증된 것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끝까지 기록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정말 누가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적고 노력했던 것만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누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한 영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었던 영혼 구원의 발걸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어렵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아 또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